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7월 14일 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제주 이사야비전 캠프. 중국 학생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사야비전 캠프가 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개예배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는 말씀으로 시작한 캠프다. 그랬고요. 이 준비는 4월 달부터 중국 한족들 상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4명의 한족 목사들 모아놓고 중국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 삼자교회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지하교회도 있는데 함께 모이기는 힘들다. 그럼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모일 수 있을까? 그들이 혹시나 경제적인 건 가능할까? 지금부터 모아보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보자. 아이들은 그리고 개교회가 도와줘보자. 지하교회, 가정교회도 홍보를 좀 해보자 해서 지난 4월달부터 준비해서 7월 14일 올 때까지 아이들이 열심히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22명의 아이들이 오게 된 겁니다. 22명의 아이들이 공항은 동방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만 항저 저쪽 항저에서 왔고 천진에서 왔어요. 천진, 북경, 그 밑에가 난징이죠.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이쪽이 시조.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기차를 9시간을 타고 항저로 오고 어떤 아이들은 10시간 타고 천진으로 오고 해서 지하교회, 가정교회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22명이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여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두 팀이 나눠서 제주공항에 다들 이번에 온 아이들은 처음 제주도에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몇 번 왔습니다만 아이들은 처음 왔어요. 이 아이들을 제가 나가서 이제 처음 만남과 함께 인사하고 픽업을 해서 이제 예평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12박 13일을 7월 26일 날 오전 9시 다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주고 인사를 하고 전 돌아왔습니다. 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 7시 10분부터 아침 큐티를 시작합니다. 12박 13일 동안 똑같은 스케줄입니다. 아침 7시 1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큐티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아이들이 큐티라는 걸 배운 그대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에 성경 말씀을 2개를 다 외웁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외우느냐고 계속 소리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사 소리내서 하는 중국 애들은 소리내서 외웁니다. 계속 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애들은 밤 10시까지 잊지 않으려고 하루 종일 또 암송하고 또 반복합니다. 아침 7시 10분에 시작해서 끝나는 건 1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 어떨 때는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래희 목사가 특별히 설교를 길게 합니다. 기도회도 길게 하는데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보내셨군요.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다른 데 찾습니까? 비전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가 비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비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보이지 않지만 보여질 것을 기대하는 비전의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전입니다. 어떻게 제주에 중국 한족의 사람들이 목회자까지 31명, 32명이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12일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하여 손을 이룬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침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식사도 우리가 준비합니다. 물론 같이 갔던 팀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만 때로는 거의 한 5일, 6일은 우리 팀들이 준비했어요. 아침에 볶음밥도 만들고 감자도 찌고 버터에다 뭐 여러 가지 있죠. 짜장밥도 있고요. 저희가 카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7시 10분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그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중국어로 아이들이 설교 듣고 설교 공부 특강 활동하는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좀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왜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성령의 단비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만 만족한다는 것은 비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비전 교회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비전으로 일하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로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비전입니다. 아멘. 여기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비전은 뭘까요? 영원 구령입니다. 그 비전이 뭘 의미합니까?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비전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걸 많이 보여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 10분이면 아이들에게, 예전에 이런 종이 있죠? 왜 콩나물을 두부 파실 때 쓰시던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흔듭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애가. 그래도 애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망치로 꽝꽝꽝꽝 하면 애들이 다 뛰어나옵니다. 전쟁 나온 것처럼. 막 2층을 올라가서 자기 자리에 방석을 깔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와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정교회에서 말을 섬기는 너희에게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무수 기도하고, 특별히 중국 땅의 복음을 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따라하자. 은혜와 비전교회가 너희를 사랑한다. 걔네들 은혜, 비전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 누가 교회입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람, 우리가 교회예요. 누가 성령의 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였시다. 우리를 왜 주님이 피 흘려주셨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비전 안에 영원 구령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은 아이들이 왔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아이들이 12박 13일을 통해서 돌아가서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고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너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있는 지난주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한라산에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요, 저는 밤새 이게 빗소리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바람이 또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날 제주도 들어가면서 월요일 오후로 일정을 바꿔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오실 계획이셨어요? 지난 주일날? 이제 하루 늦었습니다. 지난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온 비가 지난 한 주에 내린 비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야, 비행기 한 대도 안 떴대요. 나 그거 알고 옮긴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월요일날 지난주에도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그냥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비행기가 다 결항됐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죠.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태어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합니까? 돌아오기를.
더 이상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다시 말할까요? 주 예수를 믿기를.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태의 명령이잖아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을 이루길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영원 구령이죠. 선생님 추우시죠? 꺼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추워서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듣고 몸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전해야지, 내가 다가가야지, 내가 알려야지,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선포해야지. 왜요?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나 또한 그 명령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에게 언제 결단과 소명과 어떻게 그런 곳을 가기로 결심했습니까? 물어보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렸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길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여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세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죠. 처음의 사랑이 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처음의 사랑이 있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랐던 처음의 사랑이 있죠. 왠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잠 못 잘 때 있었죠. 너무 예수님 만났을 때 감격스러워서 혼자 몰래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시죠. 처음의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종시 전위에서의 이사협정 캠프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레스토레이션이에요. 왜 회복이냐? 어떤 회복을 원하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막 누군가에게 막 그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무감각해졌어요. 냉혈동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뜨거웠어요. 처음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걸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집니까? 지상명령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져요. 그냥 가까이 있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좀 말해주세요. 정말할 용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손 붙잡고 속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2명의 한조가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학교 어디 다니니? 4명 빼고 다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다 중국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니? 하며도 못한대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못 배웠니? 모르니? 다 안돼요. 근데 눈 감고 기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하무수. 근데 눈을 뜨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밥 먹는다. 그 마음 알죠? 용기가 없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눈을 감을 용기가 없지만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하다고 만만지고 천천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대놓고 가서 예수 믿자고 막 이러지 못해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이었다. 올여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가가서 매 순간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평택에서 전이까지 기차 타고 30분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멀리 온 애는 기차 타고 9시간을 타고 항저우까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출발했답니다. 물론 중국의 기차는 침대가 있지만 걔는 혼자 가방을 메고 9시간 기차를 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갈 때도 걔는 그렇게 갑니다. 9시간을 타고 옵니다. 성남이 30분 동안 혼자 전이로 와. 저 혼자 어떻게 갑니까? 혼자 와. 그렇지? 쉽지 않지? 누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같이 와. 큰 누나는 같이 와. 근데 9시간을 가방을 메고 엄마가 그랬대요. 찐빵 2개를 주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가라. 야, 나 그 얘기 듣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너는 뭘 기대하고 왔니? 우리 이번에 왕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 멋지구나. 얘네들이 지금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은혜의 은혜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이 어디를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해 임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고요? 제일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영서가 알아듣잖아. 어? 이거 뭔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내가 말하면 와 언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언어의 한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려운 거예요. 먹는 건 다 비슷해. 먹는 거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언어로 나누고 주신 언어로 공감되는 언어로 나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천국의 언어가 있었어요.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 단어 알잖아요. 오아이니 어디 예수. 하지쌤 저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하지쌤 가만히 계세요. 오아이니 어디 예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얘들아 다 앉혀놓고 항상 첫 단어는 그거면 애들이 아멘 그래요. 오아이니 어디 예수. 어쩐신아이니 어디 예수. 사랑은 같이 사랑하자 예수님을. 난 예수님 사랑하고 같이 사랑할까? 어쩐신아이니 어디 예수 하면 애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말이다 오아이니 어디 예수. 그리고 찬미 찬양하자 그러잖아요. 찬자 짱 에이주 띠숑미. 그러면 애들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양할까? 찬미 짠이잖아요. 주님께 짜이미니. 주님께 우리 같이 찬양할까? 짠이주 짜이미니. 그러면 애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합니다. 애들은 내가 중국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이게 다야. 난 이거 이상은 못해. 난 이제 딱 2줄 이것도 얼마나 한글로 좀 적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국 공통어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고백하시죠? 이게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하듯이 그 아이들도 그냥 어쩐신아이니 어디주 예수, 오아이니 어디주 예수 그러면서 그냥 짠 에이주 띠숑미 이 정도만 말해도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기도 하고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천국의 방언이었구나. 이게 내가 주님 천국에 가서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단어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만나자마자 왜 나만 그렇게 고생시키냐? 뭐 그렇지 않죠. 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거창한 질문이 아니실 거예요. 나 사랑하니?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입술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일성이 이럴 거예요. 제가 기수기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건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당신을 난 참 사랑한다고요. 그것만은 주여 내가 어떻게 양보하겠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까지도 환난이나 곤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환난 아시죠? 곤고가 뭡니까? 인생의 하드식이에요. 날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고, 핍박, 퍼스큐션 아시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적신이 뭡니까 여러분? 헐벗는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는다는 거예요. 위험, 칼, 그 어려움, 그 어떤 것이 와도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약해 보이고 핍박도 있고 곤고함도 있고 적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이 승리합니다. 8월에 이번 주 8월 달이 있는데 여러분 땀 흠뻑 흘리기도 하고 비에 젖기도 하고, 근데 잊지 마세요.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수 주여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초조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잖아요. 4장 18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나의 기도 제목 중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을 걷는 것 같은 거, 불분명한 내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단을 밟아버렸다. 사단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저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에 그 제주도 바닷가에 있는 어느 교회가 들어간 입구에 내려가 보니까 옷하고 신발을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야? 근데 그 목사님은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10시 반이 되면 교회는 전쟁을 치릅니다. 바닷가 앞에 있어요. 무슨 전쟁이요? 비키니 입은 애들이 예배 시간 11시에 갑자기 드리겠다고 뛰어들어옵니다. 슬리퍼를 신고 모래 이만큼 신어가지고 막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놀러 온 거야. 근데 주일날 까먹었다 엄마 뒤지게 났던데 예배 드리니까 막 갑자기 막 모래 입었더니 뛰어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어머 지금 저야죠 왜 저러니까 옷하고 신발을 빌려드립니다. 제발 좀 옷 좀 위에 입으시고 설교는 못하니까 비키니까지 설교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신발하고 옷을 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래도 예배드리 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에 요즘 성황교회도 그렇고 금성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본교회보다 교회들보다 주일날 놀러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배나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가 다 하나님 허야 다 렌트합니다. 그래도 그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기 원하세요? 이번 이사협정 캠프에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가 회복인데 제가 계속 중국 우리 형제들에게 요즘 어떤 찬양 많이 부르냐 그랬더니 우리 친한 우리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이렇게 부르니 뭔 찬양인지 모르겠는 거야. 시기자님 어디 있어요? 시기자님 나와보세요. 우선 어저께 우리가 이 찬양 제가 목이 쉬었는데 어제 이거 너무 연습했어. 목이 다 말라했잖아요. 네. 우리 김사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근데 제가 이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이게 다이카 요나단 노래인데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온골 모자이크 소유사 밑에 갔을 때도 온골 거기 왔던 그 북경 서울교회 팀도 이 찬양 불렀을 때 기억을 하거든요.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제 설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김산천 부르면 안 돼요. 김산천 어저께 뽕짝으로 부르던데 여러분 찬양 어떻게 괜찮은데 저 어째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나고 나도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도 돼요? 같이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가신 그를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사명하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어제 김사영 제가 맨 끝에 하겠다는 맨 끝에 4점을 더 할게요. 4점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찬양은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울컥해서 찬양을 더 이상 못하겠는데 이 가사도 있지만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내 마음을 누가 고쳐줍니까?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며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나를 위로하신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부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사랑해요 주님. 멋지게 사절부르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나간 내 마음을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